지난 시간에 한 것이 교회의 성체, 성문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모든 영성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바울서 성경 영성에서는 남다른 부분이 있다까지 했습니다. 바울서 성경 영성을 살펴보다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영성들이든 보면은 이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거의 다 다르고는 있지만 바울서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교회에 대한 또 성체에 대한 성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교회, 하나님 자비의 선물. 교회, 특히 오늘날 교회는 종교 활동을 위해 잘 조직된 기관으로서 종종 인식된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잘 간직된 그러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뭘 그렇게 따져야 되느냐 하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이 천차예요. 종교가 천차만별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 모습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신앙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미사를 제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들으시겠죠. 제례라고 하는 것, 제례. 유교에서도 보면은 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늘에 제를 지내는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모습들과 이 연관관계를 보면 제례, 옛날에 유교 같은 그런 것을 살펴보면 하늘에 죄를 지내기는 하지만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하늘의 이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따라가는 법칙을 위반하면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 순리를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뿐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류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엉뚱한 짓이긴 한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하늘께로 하늘이라고 이게 하늘 창조주에 대한 혹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 발현이거든요. 드러나는 태도. 그래서 여하튼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태양신이나 태양이 이게 신적인 어떤, 그리고 파라오는 또 로마 황제, 그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 태양이 신이면 그 태양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또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성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현을 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막 표출시킨다는 종교적 심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관계 문제에서 보면 제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인디오에 이르기까지 혹은 아프리카 토인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전부 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그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형태적으로 본다면 그 대답을 듣기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걸 듣기 위해서 온몸을 칼로 거리에서 피를 내고 하여간에 지금으로 보면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식적인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인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이는 하나님이죠. 특히 자비의 상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현현은 그대로 오늘날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밟으셨고 사람을 태어나서 활동하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자비 시대는 어떻게 자비의 상고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덕, 신망의 3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내적 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종교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내적 생활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그리고 무슨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사두가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죠. 지적을 하시면서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만 그들이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들어 거기에 군림을 해버리는, 하나님께는 적당하게 제례만 지내면 그만이고 나머지 규칙이나 법칙을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아주 야단을 치셨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적인 부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뭡니까? 영성 생활이 있어야 돼요. 내적 생활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영혼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이게 오픈이 됩니까? 세례 때요. 그래서 세례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망의 3덕을 심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 안에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 특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는 번화신부로 살 때에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행위든 그리고 어떤 단체 활동이든 간에 그 신심 활동이든 아니면은 뭐 연도회나 이런 건 신심 단체가 아니죠. 그죠? 봉사단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회라든지 이게 다 봉사단체잖아요. 레지오는 이제 신심단체죠. 그러니까 신심단체든 봉사단체든지 간에 그 봉사 활동을 하는 그 자신이 그게 몸담고 활동을 하는 그 내용이 내 성덕에 도움이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애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라고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저 그런 식으로 내 영성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내 특성을 닦는 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허비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서 우리가 성찰해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내조 활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뭐가 자랍니까? 애덕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향하는 사랑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내조 활동을 하면서 성모 신심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죠. 그럼 뭐 하려고 내조 활동을 합니까? 활동 자체를 통해서 성모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성모가 일치되기 위해서 간다면 그 활동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영성생활이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치거나 관심이 없으면 종교인으로서 죽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이라든지 마지막 천국에 대한 것들이 이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종교생활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사이는 한쪽에서는 사랑이 크고 한쪽에서는 사랑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식만 갖추면 되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 안에 이 엄청난 일들, 이 보화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뭐로 본다? 그냥 건물적 개념 내지는 제례의 어떤 형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을 해서 잘 조직된 기관처럼 종종 인식을 한다. 참 뜨끔한 소리입니다. 잘 배우질 않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영성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전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미사참견만 하고 그것에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겠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천만에. 본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제례 형식으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땡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안에 뭐가 부어지겠느냐고.
미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데, 성체를 영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서도 10년 살았는데요, 미사 참여도 잘하고 고해성사도 잘 받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래? 종교인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게 바사성 영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쭉 짜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도 연습이거든요. 그죠? 연습이고 알아야 하지. 예? 그래서 어떤 분 아주 옛날에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을 보면은 자식 놓고 살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영감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는 거지. 무슨 열렬하게 정말, 그런 사랑을 알아서 한 것은 아니죠. 응? 간혹가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대한,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축시키면요, 하나님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 준다고. 복음 이쪽 저쪽을 다 뒤집어도 하나님 자비가 구석구석 섬에 있으면서 교회는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죠. 성사를 통해서. 이 성사가 어떤 성사입니까? 세례 성사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예수님 순환하고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저 자매 성분 잘 보세요. 예수님 순환에서 세례 성사가 나오듯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예수님 옆구리 상처에서 세례 성사, 교회의 탄생.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사 참여할 때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이 미사 참여에서 내가 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줍니까? 간혹 가다가 장기를 떼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온전하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죽어야 되거든. 사후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을 너무도 본인 의지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든 아니면 관계가 있는 책임자, 보호자가 그렇게 하든 간에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걸 다 줍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장기 기증을 해놓긴 해놨는데 쓸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네. 쓸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어. 우리 김수환 추기님도 사후에 장기에 다 기증하고 하시고,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눈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신장이 되어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몽땅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름에서 몽땅 다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왜? 이 성체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미사 참례가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까? 몰라서 모르는 거죠. 조금 이따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얼마나 엄청난 은총의 시간입니까? 내가 하느님을 더 잘 알든 너무 구구절절하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이 순간이 정말 하늘이 놀랄 일이 아닌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체 앞에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건가? 응?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주도권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시간들과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순간들은 뭡니까? 예수님 나와 24시간 사시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신비들이 어디 있어요? 이걸 내가 몰라라 한다? 이것에 대한 묵상과 또 성찰 없이는 백날 기도하고 백날 매달린다고 떠들어봤자 몇 분의 몇?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일치 아래서 드리는 기도가 100점짜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철철철 흘러요. 예수님 얘기도 안 들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들으셔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청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우리가 기도를 청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이러죠. 그러나 보면 사실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총을 받기 합당한가에 대한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있던 관계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근데 여기 신자들이 막 100명 앉아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성체 안에서 내 기도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바울사성의 일기에 보면 성체 성사 때에 거양 성체를 할 때에 그때의 모습들 아기 예수님으로 있는 모습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면 바울사성교는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분인가? 그거는 그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비의 선물이 무언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고해성사, 성체성사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이 성체성사는 우리가 가면 고해성사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그러나 성체성사는 안 그렇죠? 영성체 순간은 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잘 조직된 기관으로서 종종 인식이 된다. 신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신자들에게 교회는 성전의 건물만이 아니에요. 건물적 개념뿐이 아니고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성당이 있는데 신자가 아무도 없다. 그럼 그 교회인가?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의 어떤 나라는 가보면은 지금 뭐 성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정말 너무도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 우리가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명동성당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죠. 그림으로나 뭐 TV에서 한 번씩 보신 적은 있겠죠. 그 고딩 양식인지 하여간에 그렇게 와 멋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당이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술집으로 쓰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까지 내놓으셨던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미 드려야 할 그 고귀한 성당이 술집 바가 돼서 들어가서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공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죠. 요즘 뭐 저출산에다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항상 그 인구라는 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거든요. 항상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돼. 90, 100까지 살아서 교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갖고 다시 자녀들 하는데 그 몇십 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간격 동안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성당을 지켜야겠다.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작은 교회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모셔지지 않습니까? 성체가 안 모셔지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이름으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고서 나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복음 말씀처럼 가정에 성가족이 되려면 거기가 두세 명이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작은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공의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럼 작은 교회면 큰 교회죠. 큰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이제 본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이 딱 모셔져 있죠.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장소라는 것이 처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리는 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내적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라든지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죽을 때까지 성당에 가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바울사 성령은 교회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표지를 언급하는 호칭기도의 한 부분에서 거룩한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자비 일기 949번이라고 쓰고 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고 이제 공생을 하셨죠. 3년 뒤에 그리고 잡히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에 사도들을 뽑으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가셨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난리가 났어. 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던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초대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하느님은 구원의 문을 열으시면서 당신이 하셨던 그대로의 구원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사도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하느님의 엄청난 자비로움은 시대와 세계가 바뀌더라도 계속되어 왔고 오늘날도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되어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들이 성당을 딱 쳐다보면요, 그냥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하느님이 자비로운가 안 자비로운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성당에 가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본당에 다 속해 있죠. 여러분의 본당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비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또 다른 곳에 가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사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지고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또 유럽으로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터키 옛날에 거리로든지 뭐 성지순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거기 가보면요, 베트남도 이렇게 가보면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엉망진창인, 그래서 교회가 아예 없는 그런 경우, 물론 북한 교회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베트남을 가보면 교회 어떤 상황들이 보면은 그게 수녀님들이 있고 베트남 수녀님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어, 다 있는데 살펴보면은 말도 못하는 억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권력, 그러니까 교회의 고유한 권한들을 막 그냥 깎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하죠. 그게 주교님을 한 명 서품을 하라 그래도 그 국가에서 임명한 그 주교를 서품을 주라고 압력을 넣고 막 이런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아유,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가 없어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면 다 그래요. 프랑스도 가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선진화되어 있는 소위 이야기하면 서구권을 빼고 이쪽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조건들. 때로는 바깥에 나가보면요, 거기 있는 교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성사를 보러 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물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신부님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사를 볼 수 있고 한다는 그런 것들도 참 부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선물은 뭐다?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석에 넣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체험할 수 있는 장소고, 바울사성에는 하나님 자비를 이 교회에서 받다. 이 기도문은 성교회를 바라보는 성령 시각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 자비의 선물로 비할 데 없이 규정한 선물로 보았는데,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신 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참 너무도 놀라운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해보십시오. 본당이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졌다, 어떻게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예요. 응?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인간과 공동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본당을 뭐 사랑합시다 이러면 본당이라는 게 뭐예요? 성당이 뭐 비가 새거나 하면 밴드 처리나 하고 아니면 뭐 방수 처리나 하고 그래서 아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당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당에 가서 성체 조배를 많이 하세요. 텅텅 비워놓지 말고. 그 귀한 시간들, 그 귀한 장소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미사가 거행될 때만 겨우 오고. 여러분들 본당에 물론 요즘 뭐 그런 경우는 많게 맞벌이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긴 시간을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보통 1000명, 2000명 뭐 이래 되는 본당도 레지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냥 미사 때문에 우르르 모이가 성당에 있다가 싹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사무장 혼자 집 지키고 있지. 이게 무슨 집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게? 행사하는 곳이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한 잡의 선물이라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장날에 여러분들 가보시죠. 장을 물건들 다 깔아놓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장이야? 금방 폐장을 하죠, 폐장. 여러분들만이라도 종종 자주 성당에 가셔서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당신께서 마련해준 은총의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오시라는 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바로 본당이 많이 텅텅 비는 경우도 많고 성체조비에 대한 것을 백날 이야기해도 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밤낮 없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시me온, 그뿐 아니고 많은 예언자들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주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뭘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한번 잘 살펴보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체 앞에 가서. 집에서 백날 하는 것보다 성체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상상으로 충분할 수 있을 만큼 큰 것이다. 바사 성령은 신앙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환시와 신비적인 체험들을 통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라고 확신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다. 바사 성령에게 일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보따리에 사서 나가시려고 나는 이 수도를 떠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대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저히 역겨워서 못 있겠다. 온갖 거짓말과 온갖 생각들을 남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판치는 이곳에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붙습니까? 바사 성령 붙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 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멸망시키고 할 때 그게 단 두세 사람이라도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간청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들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 정말 성체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너는 왜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저를 봐서라도 우리 본당에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떻다? 교회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변화가 된다. 교회 공동체 앞에, 성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어느 음식점을 가보시면요, 어느 음식점에는 줄이,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음식점에는 줄이 쫙 서가 있어요. 어느 음식점에는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음식 맛이 없어요. 여기는 맛이 있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성당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성체 앞에 비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주일 미사 때 되면 사람들 가득 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구포에서 보좌를 할 때 항상 그 선생님 한 분이 미사 참례 부부예요. 미사 참례를 하고 저녁에 성체 조별까지 하고 매일 그래서 교리에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자신의 삶입니다. 제가 후일에 들으니까 아들이 아마 시인부가 된 걸로 아는데 남다르죠, 그죠? 모든 생활들을 그것에 두면서도 우리는 뭔가 좀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충실한 삶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칠수록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각자의 본당 안에서 성체적으로 드러난다면 훨씬 더 오늘 우리가 바사성령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을 쉽게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공동체는 그 본당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영적 축복은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죠. 신자들만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바깥에는 악도 줄어들겠죠.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기도로 생했던 분들, 지향들 함께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또 항상 나에게 선물로 오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